자,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11장까지 계속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적인 내용인데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보내는 서신인데, 메시지를 몸이 못 가니까 목사가 가서 설교를 해야 할 걸 설교를 못 하니까 편지로 메시지를 써서 대신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설교들 이게 직접 듣는 것이 훨씬 더 낫기는 한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거죠. 근데 이 로마 교회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요. 지도자가 있어서 말씀으로 가르쳐도 문제가 많은데 못 따라오는데, 지도자가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 잘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로마서는 뭐가 같냐면 빌딩을 짓기 위해서 H빔을 이렇게 먼저 기초하고 H빔부터 이렇게 세우잖아요. 건물 빌딩 짓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그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는 이 뼈대를 세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지도자가 없는 이 로마 교회는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모르니까. 알아도 못하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행하겠어요? 그래서 알아도 게을러서 못하고 사단한테 속아서 못하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아예 머릿속에 그림이 없는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지요. 이 제일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이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다메섹으로도 가고 사마리아로도 가고 안디옥으로도 가고 하여간 각처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또 로마로도 간 사람들 있고, 그런데 거기 가서 다 전도를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들이 생전 처음 듣는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는 믿기는 믿었는데 뭐가 있느냐? 그래서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옛날 우상숭배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은. 그래서 열정은 있는데 지식을 쫓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대로 못 산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열정은 있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이 지식적인 면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니까 3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아니하는다. 당연하지. 모르니까 복종이 안 되지요. 알아도 복종이 안 되는 판인데 모르는데 어떻게 복종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어떤 현상이 심하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기보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나오잖아요 3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는다, 순종치 않는다. 이것은 어떤 고의적이라기보다는 몰라서 그런다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알고 나오나요? 아니죠. 단지 믿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공부를 좀 말씀을 배워야 하는데 말씀을 따로 배우려고 하면은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그러면은 예배와 기도 시간에 참석해서 좀 배워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얼렁뚱땅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성기하는지를 몰라. 오래만 됐지. 그러니까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안 하는 거야.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의대로 그냥 살아. 20년, 30년 갔는데도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은 응답이 없어요. 하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세월만 가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난리에 났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너무 평범하게 살아. 그냥 기도 응답이 없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그러잖아요.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 알려고 노력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은 말씀도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해서 그 말씀이 사실인지 경험을 해야 하잖아요. 경험하는 일 중에 가장 쉬운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기도부터 해야 돼. 말씀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려고 하면 기도해서,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일하시는지 되게 하는지를 경험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일반 책들처럼 기록한 글이 아니고 이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이 돼야 신앙생활이 올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발은 교회 듣고 한 발은 세상에 듣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두 발을 교회 안에 다 들여놔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양쪽에다 다리를 걸치고 있으니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영적인 일도 안 되고, 그러니 세상 일도 안 되는 거라. 두 발이 하나님 앞에 다 완전히 들어와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서두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9절에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그게 나오는데,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잖아. 야, 구원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네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해라.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들한테 저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어요. 예수님이 가서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주고 그랬으니까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들이 들은 대로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뭐 엘리야라고 합시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시다, 뭡니까 엘리야라고 합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틀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제자들 입 딱 다물고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중에 한참 있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보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란 말은 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했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안 가르쳐 줬는데 네가 알고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줬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야 할 걸 대신 가주셨고, 그리고 내 죄를 다 완전히 지옥에다 수장시키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을 거 대신 죽은 거고, 예수님이 죽어서 어디로 가셨냐?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예수님이. 자, 지옥에 간 이유는 내가 가야 할 지옥을 예수님이 가서 잠시 고난을 닦은 거죠. 그리고 살아나셨어. 그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죽은 게 아니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와 다른 죄 없이 죽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야. 그분이 죽어서 부활을 안 된다면 그분의 죄를 죽은 거니까 우리는 대속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구원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그분이 대신 죽었다가 부활했으므로 그 증거는 죄 없이 우리 것을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부활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했느냐? 바울이 성령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 이외에 준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요셉이한테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말입니다. 마리아에게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죄 문제 때문에 불행해졌으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야. 자, 조금 더 설명하자면 첫째 아담이 죄를 범해서 온 인류가 죄인 된 것처럼 둘째 아담이 와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줌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죄 용서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인 됐으니까 한 사람 의인이 죽으면 죄가 대속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온 인류가 죄인 됐으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 한 사람, 죄 없는 한 사람이 죽으면 인류의 죄가 다 대속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왔으니까 다 온 인류에게 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주면 온 인류의 죄가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대속제물이 될 수 없어. 왜? 아담의 피로 태어난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지상에는 없으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죄 없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 외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의 나라가 천국이잖아. 하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는 말은 천국에 올 수 없다는 말이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갑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복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야만 하나님 만나고 천국도 가고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고 복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유일한 이름이 있으니 여기 나온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시키면은 반드시 입으로 따라서 예수를 영접시키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환영합니다. 들어오시옵소서. 정확하게 내 입으로 시인해야 돼. 그리고 초청을 해야 돼요. 그래 정확하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걸 좀 아다리가 정확하게 되기만 하면 구원은 받는 거야. 오래됐고 안 됐고와 상관없어. 죽기 직전에 침상에서 숨 끊어지기 직전에만 영접하고 시인하면 구원은 받는 겁니다. 그동안에 예수 믿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복을 못 받는 거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의롭게 되고 의롭다함을 입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그 말은 죄사함 받고 그 말이에요. 깨끗함을 받고 그 말이에요. 정결함을 받고 그 말이에요. 죄의 가리움을 받고 그러면 뭐가 돼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말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죄를 짓고 살았던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죽는 날까지 우리 믿음은 계속 유지돼야 돼.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운명하는 날까지 내 입에서는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라 나의 구원자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고백되고 찬양되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지옥을 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뭐라 했냐?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도 차별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해서 선민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가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지요. 이방 거기 나오잖아. 12절에 12절에 뭐라고 나와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시도다. 하여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혈통적으로. 근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3장 29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적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뭐 해야 하냐?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잖아요. 부르는 자에게 뭘 준다? 부요하게 하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만 시키러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제3세에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요케 하기 위해서도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함이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기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천국 가는 구원을 영접함으로 가고 부르짖는단 말은 기도하는 걸 현실의 문제에서 건져준다는 의미예요. 현실에 당면한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우리를 해결해 준다. 그걸 여기서는 구원이란 말로 표현을 한 거야. 누구든지요. 이것은 누구든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면 누구든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이 기도, 하나님이 어떤 기도 제목이든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해결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가세요.